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원하고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픔만 있는 자, 슬픔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광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 없고 죄에 병든 우리가 주님을 외치며 다가가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영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경하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로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 더 기도할 때 고등부 1학년 신입생들이 올라왔는데 낯선 이런 예배 모습에 낯선 또 2학년 3학년 선배들 낯선 선생님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공과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 낯선 분위기를 빨리 없애고 고등부 이 예배 가운데 잘 정착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1학년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인류의 이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경기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신입생을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이 공동체에 빨리 정착하고 서로 하나 되어주고 아름다운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고일 모든 친구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고등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우리 고일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 손 해봅시다. 네. 사도신경은 다 암송하고 있죠, 그죠? 우리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능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인호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2022년 1월 첫째 주일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 소망되는 새해가 되는 한 해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규 목사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아멘. 말씀이 비수같이 저희들한테 꽂혀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그냥 이쁘네요. 우리 고열 친구들. 우리 고2, 고3 우리 형 누나들이 고1도 축복하면서 이따 광고 시간에 한번 축복할 텐데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어색하죠? 우리 고1 괜찮아요. 한 2, 3주만 지나면 목사님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친밀감이 많이 증폭될 거예요. 네. 이제는 또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친해지는 그런 은혜가 속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제 고1 신입생 친구들은 한 명도 안 가져왔다가 진짜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목사님 뒤에서 성경 가져오면 쫓아내고 막 이러려고도 했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되냐. 진짜 그냥 앞에 PPT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올까요? 왜 웃어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웃기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같지 않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올 때는 성경을 꼭 가지고 오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디모데 전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연우야, 디모데 전서가 신약에 있어? 구약에 있어? 오, 똑똑해요. 좋아요. 구약 찾는 친구인데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찾아봅시다. 네.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지금 빨리 찾아야지. 빨리 그렇지. 찾아봐야지. 디모데 전서 어디 있는지 그걸 볼 거예요. 네. 총무님이 성경을 안 갖고 왔네요. 깜빡이고. 빨리 제가 가서 가져와야죠. 안 빠집니다. 빨리 가서. 총무님이에요.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 네, 강성호 총무님. 성경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안 찾으면 나중에 권사님 되어도 못 찾아요. 빨리 찾아야 돼요.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어요? 6장 11절 12절.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 체크할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성경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참고서 살 돈도 없는데 얘기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100권이나 200권을 사줄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성경 없는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목사님한테 연락을 와요. 그럼 성경 사줄 거예요. 성경이 너무 무거운데요? 그럼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하고. 여러분 시력 좋잖아요. 조그만한 포켓용 그런 거 사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다 찾았나요? 그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3학년 친구들 예배는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자세로 드리는 게 진짜 신앙이 돼서 차렷! 좋아요. 똑바로 앉아서. 네. 다 보여요, 목사님은. 성경 펴놓고. 좋아요. 자,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11절, 12절 2절밖에 안 돼요. 여기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세요. 찾은 거를.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이사학년 친구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고1 친구들은 성경 읽는 소리도 그냥 중등하고 똑같네.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시 목사님 가오를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늘 처음에 누가 오면은 그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며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첫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디모데를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디모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준 말이에요. 야 디모데, 너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알았어 임마?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고1 여러분 선배 중에 있잖아요. 저는 최규 목사님의 오른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선배도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너무 좋았죠 목사님은. 제가 지금 저의 그 오른팔이 이제 졸업했거든요. 새로운 오른팔을 지금 잡고 있어요. 오른팔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친하다. 충성스러운 당신의 제자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되게 좋은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한 말씀을 더 붙인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최규 목사님의 오른팔 이러면 100점인데 손승환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전에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 아세요? 저는 목사님은 그 설교 때 정치 얘기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의 사람들 그분의 그 뭐라고 그럴까 정말 그분과 함께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군가 궁금했던 그런 이게 뉴스 기사예요. 그 전에는 박근혜라는 이제 분이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사람들이랑 또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 미안해요 봄라인 깜빡했네요 제가 우리 친구들만 생각나 이제 보였죠? 네. 대통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명예죠. 그러지 않겠어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서상희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서상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사람 서상희 선생님 이사장님의 사람 서상희 이러면은 그냥 기분 좋아요. 선율 선생님이 예수병원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병원 병원장님의 사람 선율 선생님 병원장이 아니라 예수병원 이사장님의 사람 선율 선생님 그러면 왠지 그 공동체의 최고의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공동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한 것이 있어요. 왜 위험한 게 있냐면 이 두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한 분은 최근에 나왔네. 거기에서 이 두 분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인인 거죠. 범죄자인 거죠. 전에는 대통령의 사람들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감옥에 가니까 범죄자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사람들이었다는 이분들이 대통령 임직에는 되게 너무나 우쭐하고 내가 대통령 사람이야 대통령 라인에 있는 사람이야 그랬었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범죄자를 하니까 나 모른 척 그 사람 몰라 관련 없었는데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인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끊임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삶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앞에 그의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이게 사무엘 상이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 선지자도 호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11개 하네요.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다윗, 그리고 사무엘,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어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 친구들?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충성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또 이겨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의 사람이야, 난 누구하고 친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지만,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호칭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야 제자야,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어. 동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였어요? 보니까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세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고등부의 2022년도에 표어가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볼까요? 2022년 고등부 표어를 봤더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내가 어떤 것을 피하고 어떤 것을 따르며 그리고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한 거 보니까 앞절에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뭘 피하라고 했을까요?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빈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욕심내지 마라.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12월 30일 날에 많은 사람에게 연한장을 받았어요. 연한장 여러분 혹시 받았어요? 뭐 문구도 있잖아요. 문구도. 근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 새해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보통 복도 필요 없어. 새해 돈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한두 가지 돈벼락을 맞아라. 아니 벼락을 맞아. 돈벼락을 맞아라. 새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22년도 새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혹시 이런 거 받았어요? 받은 친구 있어요? 받으신 분 있대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부하려는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찢는 게 될 거야. 너희들 부하려는 거 돈 조심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좀 직설적으로 더 얘기해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내 인생의 길이 갈리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수능 시험을 통해서, 대학교 전공을 통해서 그때부터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학 쓰기를 원해요? 어떤 대학 쓰기를 원해요? 유명한 인기 있는 대학 전공 쓰기를 원하죠. 왜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죠? 제가 이거는 우리 고등부 선배들에게 늘 질문했던 거예요. 왜 거기를 가려고 해요?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해요. 왜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해요? 좋은 직장을 잡는 기준이 뭐예요?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의 전공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뭐에 달려있냐면 돈에 달려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비전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달려갈 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의사, 어떤 분은 선생님, 어떤 분은 경찰, 어떤 분은 뭐 미용사, 어떤 분은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다 달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고3이 되면 다 달라져, 전공이.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다 똑같아요. 그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병원에서 의사를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의사의 직분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선택할 때는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왜 그 대학에 가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은사가 달란트에 많은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더 전하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 대학교 그 전공에 갈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고1 친구들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어.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비전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현실적인 고등부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고등부 3년 동안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세계관으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2번이나 비유로 들었는데 오늘 또 비유로 드릴게요. 탕자의 비유에 봤더니 아버지의 돈을 절반이나 가지고, 그 부자였던 아버지의 돈을 절반이나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의 결말이 뭐였어요? 탕자의 결말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못 먹었어. 돈을 좋아했고 세상을 좋아했던 이 탕자는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아버지 품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심으로 자비를 찌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하고 또 세상의 파멸과 멸망에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을 떠나는 거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 그것도 못 먹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게 굉장히 성공한 삶 같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삶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봤더니 뭐를 따르라고 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 친구들,
연애야, 너 싸움 잘해? 싸움 못해? 싸움 잘하고 있지? 너 이리 와. 어금니 꽉 깨물어,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막 일진도 하고 싶고 싸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네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치고 빼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로 와,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주먹 쥐고 패싸움하고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도대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도대체. 이걸 볼 때 앞에 있는 먼저 믿음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 암송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고등부에서는 성경 말씀 30개 이상씩 하는데 거기 나오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보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니까 자, 영접하는 자는 곧 어떤 자예요? 믿는 자예요. 잘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믿음은 신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할 때는 거기에서의 그 믿음은 신실하다는 말하고 같이 쓰였어요. 좀 어려운데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그런 뜻이에요. 연우야, 네가 맨날 놀고 게임만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시험 기간인데 만점 맞게 해주세요. 네 삶이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연우야 너 믿음이 좋구나. 너 만점 맞아라 이러면 찌끄러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야? 그치? 그건 합당한 기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알다 말할 때는 신실하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여기에서는 이 믿다라는 말이 지금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이 믿다라는 것은 영접하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영접하다가 뭐야? 리시브잖아. 리시브. 받는 거, 영접하는 거. 그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얘기는 영접하다. 그런 뜻이 있어. 목사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잡아. 그리고 시간을 얼른 봐. 왜냐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야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친구 준비하잖아요. 알람을 맞춰놨지만 물론 습관이 돼가지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가 깬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딱 잡아. 몇 시인가를 딱 봐. 몇 시네? 그러면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밤새 카톡이 뭐가 왔을까? 누구한테 왔을까? 급한 카톡을 없을까 하고 카톡을 열어보고 싶어. 근데 열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제가 카톡을 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물론 계시지만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 싸움은 밥을 먹고 나서 또 시작이 돼. 왜? 퀴즈를 해야 되는데 TV를 좀 보고 싶어. 뉴스를 좀 보고 싶어. 운전하면서도 그 싸움이 시작돼. 신호등에 딱 섰을 때 카톡 좀 보고 싶고 다음 이렇게 열어갖고 메시지 좀 보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방학이잖아. 너 매일매일 싸우지. 연우야! 좀 그만해!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안 싸워! 막 이러고 엄마하고 싸워. 여러분 방학이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훨씬 늘어나잖아. 그치? 근데 멍청하게 그냥 엄마도 없고 집에 나 혼자 있는데 스마트폰 게임이나 해야지. 기회네. 아싸.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스마트폰,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제가 리시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이 연속인 거야.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누구와 치고 빼고 싸우고 그 사람을 그게 아니고 매 순간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리시브하고 채우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기 전에 채우기 전에
세상 미디어나 스마트폰, 예전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느 날은 새벽 1시까지 눈이 벌게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서 페이스북을 과감하게 그것도 지워버렸어요. 페이스북이 없어요. 왜? 그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늘 매 순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 게임 지워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2022년도에 특별히 지금 방학인데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 TV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채우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먼저 내 안에 영접해요. 예수님, 저를 제 힘으로는 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시고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서 매 순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가 물을 그 웅덩이 안에 가두려고, 자기가 그 웅덩이 안에 돈을 가두려고, 자기가 그 웅덩이 안에 성적을 가두려고, 자기가 그 웅덩이 안에 인맥을 가두려고, 자기가 그 웅덩이 안에 명예를 가두고, 좋은 대학을 가두고, 좋은 직장을 가두고, 좋은 차도 가두려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결말은 뭐였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야. 내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내가 내 노력으로 그 안에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2022년도에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매 순간 영접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영접의 선한 싸움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 순간 일어나는 그 고민과 갈등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선한 싸움이 결론적으로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이것들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이유의 결론은 뭐냐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친구를 취하고 그 대학을 취하고 그 직장을 취하고 그 배우자를 취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다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인데 2022년도에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영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취해서 그날 그 천국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예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돈을 사랑했던 그것들을 피하면서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사랑을 나는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을 매 순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주님 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 영접해야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예요. 구원 얻으리. 우리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 외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학생의 정체성이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왜 공부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다 똑같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대학, 좋은 직장 갖는 게 현황이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달려가는 신년 이 벽두 첫 주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적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 순간 나를 유혹하는 이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음란물,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공부의 유혹에서도 주는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에 치고받고 폭력을 행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했던 그 물질주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부자 되는 것을 주지만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과 사랑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도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1년간의 그 레이스 가운데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 세상적인 것들을 접할 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부장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부장 교사는 처음이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긴장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1학년 혹시 일어나 보시겠어요? 1학년. 1학년들 오늘 처음 왔으니까 우리 고등부가 잘 앞으로 1학년 친구들, 동생들 잘 품고 섬기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앞으로 1학년들 교회 잘 나오고 잘 같이 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1학년들 위해서 조금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날 환영식 준비했습니다. 토요일날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장소는 교회고 영유아교실로 오시면 되고 아마 개별적으로 또 담임선생님들이 연락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 비워주시고 그리고 1학년들 이제 처음 고등부 와서 조금 어색할 텐데 여기 헌금봉투가 저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헌금봉투 자기 거 반에서 챙겨가지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티책 1, 2월 호가 배부가 되었는데 1학년들이 큐티책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있는 거는 주고 담임 선생님들이 큐티책 혹시 못 받은 친구들 그 번수 조금 챙겨가지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 오늘 하실 때 책은 나눠주시고 오늘은 분반 공부는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좀 소개하고 얼굴 익히고 서로 이렇게 신상 파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학년이 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오늘은 1학년, 2학년이 예배 드리고 있고 다음 주는 1학년, 3학년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알고 계시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친구가 나오기가 되게 힘든데 오늘 새 친구가 한 명 나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실제로 친구고 이름이 태양. 혹시 동생은 달이에요? 미안해. 별인가? 하여튼 태양이 왔으니까 볼 때 잘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선생님 오늘 그건 안 하시나요? 암송. 예, 없습니다. 헌금. 그러면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짐도 결심도 일생도 함께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직도 내 주변에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이 예물과 다짐과 일생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되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선생님과 두 분 밑으로 소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바쁜 공간실로 들어가시고 밑에 도서관도 있어요. 장소가 협소한 친구들은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태양아, 토마토 태양이 따고 다음 주에 바로 먹자 우리. 네가 3주 이상 나와야 돼. 그럼 바로 또 우리 선물 들어가잖아요. 박사님하고 밥 먹고 최태야? 전주최씨야? 전주최씨야? 아, 전주야? 아, 전주인데 괜찮아. 시험 본 거죠? 넌 어디야? 아, 전부터 이게 보고 거기잖아. 이거 맞지? 보고 있어? 한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세번 보고 나오는 게 중요해. 자, 보자. 다음 주에 식사야.